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이 닥치나, 고난이 닥치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이것저것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묘합니다. 만약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이었다면 얘들아, 내가 지켜줄 거고 성령의 권능도 많이 줬으니까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을 거야. 너희는 가서 담대하게 전하기만 해. 어려운 일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얘들아, 얼마나 고생이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무려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제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고 제자들이 많이 힘들 것이고 괴로울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를, 우리의 조상들을 맨 처음 죄짓게 만든 그 동물이 뱀이라서도 그렇고 또 뱀 모양이 굉장히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을 너무 싫어하는데 무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떨떠름하죠. 아니, 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뱀처럼 사악하고 교활한 것을 우리가 닮으라고? 그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문헌에서 또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뱀은 굉장히 지혜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애굽에서도 뱀을 지혜와 치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뱀은 어떤 점에서 똑똑하냐 하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그리고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보다 예민하게 제일 빨리 알아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뱀이 그 집에서 나가서 도망가면 그 집이 곧 망할 징조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은 것이 뱀은 어떤 상황에서 내 몸이 위태롭다라고 여겨지면 소리 소문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망쳐 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동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데서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너희가 정말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올 때, 그리고 악 때문에 너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 같을 때, 그리고 악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 같을 때는 영적으로 기민하게 분별하고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 바로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자고 우리가 교활하게 우리 이익을 챙기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남들은 막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깨끗함은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은 유지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는 정말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씀인데 정말 어려운 말씀 이것을 또 주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감사를 받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의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세상,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가고 빛을 싫어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야말로 진상이겠죠.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디 가서나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 제자로 온전하게 살수록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내 제자로 사는 거 많이 힘들겠고 세상에서도 고생도 많이 할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지켜주시긴 지켜주시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꽃길만 가게 냅두시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구원할 거야. 즉 얘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서 돌아와.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꼭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당부이자 사랑의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그만큼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부족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냥 딱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제자들을 훈련 상황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훈련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으니까요. 얘들아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가 잘 지켜보고 있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을 테니까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가? 어떻게 살아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위기를 만날 때 악과 싸울 때 이렇게 어려움을 금방 알고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과 부탁대로 어떻게 살아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훈련의 원칙을 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란 산악지대에서 미군 공군 보통 조종사라고 하지만 조종사는 아니고 무기 제어하는 높은 장교가 혼자 실종됐었죠. 그 장교의 신변을 누가 확보하느냐 가지고 미국과 이른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미국에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그렇게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미군의 특수부대의 사람들이 받는 훈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 얘기를 듣다가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하시면서도 고난 훈련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훈련 이름은 SEER입니다. 앞에 글자들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SERE 영어 알파벳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S는 생존입니다. Survival. 우리가 그 단어 많이 쓰잖아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시아적인 마인드로 생각할 때는 내가 포로로 잡혀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느니 이 한 몸 희생하여 죽자. 그래야 모든 일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의 훈련은 무조건 살아서 돌아온다. 명예롭게 귀환한다. 명예롭게. 모든 나의 존엄을 지키고 꼭 살아서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도 힘드시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건져주셔도 또 넘어지고 이러는데 저 그냥 여기서 죽을까 봐요. 그냥 저 지옥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편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살아 돌아오도록 점점 훈련을 해서 성숙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맨날 꽃길 펼쳐진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 맨날 받고 살다가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봐. 나 죽을래. 하면은 정말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참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왜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두움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세상이 워낙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똑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십자가 군병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수준에 맞춰서 특수훈련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그 훈련의 목표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노엽고 서럽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훈련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그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받았던 훈련의 맨 처음은 생존하라입니다. 개미를 먹더라도 전갈을 먹더라도 뭔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 적군 속에서 죽지 말고 죽어야지 하지 말고 살아 생존해 라는 것이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뭔가요? 두 번째 훈련은 뭔가요? 알파벳 E로 하는 이것은 이베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이베이드라고도 하기도 하던데 회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응? 아니 맞서 싸워야지 회피합니까? 회피하라는 건 뭘 회피하냐면 적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적을 잘 피하라는 거예요.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굳이 만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과 어둠과 죄악 가운데 굳이 거기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나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나의 원수와 나의 적들이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상황 속에 내가 쫓아다니지 말고 악과 죄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과 또 주시는 상황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죄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행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좋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악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악을 냄새도 좋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혼자
떨어져 있었던 미군 병사가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적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적들이 나를 안 볼 때나 이제 다친 발목을 잘 부여잡고 스스로 응급처치 해가면서 구조를 받을 만한 장소로 조금씩 살금살금 이동해 나갔다고 하죠. 평소에 극한 훈련을 받은 덕분에 진짜 위태로운 순간에 이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대로 게으른 대로 그냥 살면 정말 나의 믿음의 실현을 돌파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게 때로는 스트레스 받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때때로 꽤 커 보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하고 훈련해 놓은 게 있었지. 이럴 때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더 해서라도 기도의 장벽을 튼튼하게 잘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통신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악과 더러운 것이 내 삶에 틈타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나를 딱 장막을 쳐야 돼. 하고 이게 회피를 잘 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의 회피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R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레지스턴스, 즉 저항입니다. 뭘로부터 저항을 하느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악에게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혈기를 내서는 안 되는데 혈기 마귀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사람들과 다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군 훈련에 있어서 저항은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비밀은 최소한으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나 내 나라에 대해서나 정보를 다 털어놓지 말고 나의 존엄을 지켜라. 나 자신을 지켜라 라는 훈련이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때로는 우리가 마귀 앞에서 우리가 약해서 마귀가 강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 세상은 마귀 건가 보다. 내가 이토록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내 끝은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과 그 상황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훈련을 처음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 일을 안 이루어줄 수가 있어. 나를 시험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번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자면 내가 지금 거기에 붙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걸로 휙 달려가 버리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바로 거기다만 중심을 꽂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을 내 감정,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슬픔에만 꽂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번 확 냄비처럼 끓고 열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번 그러다가 넘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랜 인내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주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 나의 절망감, 나의 게으름, 그리고 하다가 하기 싫어지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 그 모든 것에 저항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괴롭힘에서부터 나를 지켜서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이에요. 맨 처음부터 너무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상에서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점점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군사되어 정말 주님의 특수부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악과 싸워 악에 저항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레지스턴스 R 훈련인 것이죠. 마지막은 또다시 E입니다. 이 E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예요. escape, 탈출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무리 뭐 생존하고 또 뭐 거기 회피하고 그리고 저항해봤자 거기에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며요. 그러면 탈출하고 구조받아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은 두셨더라도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 딱 떨어져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야죠. 그 미군 장교가 조그마한 생존 키트와 그리고 권총 한 자루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장난감 권총이 아니고요. 온갖 특수 장비가 다 들어있는 권총입니다. 그 사람이 낮에는 숨어서 신호가 적군에게 가지 않게 조심히 몸을 사리면서 아주 조심히 이동을 해서 우리 아군이 미군이 내 신호를 이쯤에서는 알 수 있겠지 하고 훈련 받은 대로 가서 신호를 보냅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신호를 보냈는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외쳐야 할 신호이고 우리 모든 고통에서 탈출하는 우리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긴 세월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안 선하신 것 같다. 그런 마귀의 거짓말과 허함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나는 다쳤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실 수가 있나? 이런 갖가지 감정과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 그간 하나님과 쌓아온 세월들과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훈련된 바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으로 저를 구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출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으세요? 들으십니다. 미군도 듣는데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어요? 그들이 그 병사의 심장 소리를 기계 장치로 찾아냈다고 하죠. 물론 주변이 안 시끄러웠기 때문에 더 잘 찾아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시끄러워도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병사 한 사람 구하자고 물론 국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특징은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은 비록 전사자라 할지라도 뼈라도 찾아서 본국으로 가져온다. 이게 그들의 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 명예롭게 귀환하라. 그 귀환한다.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고 또 고급 장교이고 정말 그 나라의 귀한 인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삐뚤어지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냥 쫄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우리는 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급 장교이다 못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인질로 잡혔는데 아버지가 안 구하러 오십니까? 그냥 알아서 지키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 너는 그냥 거기서 죽도록 해라. 하나님은 그거는 본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나 그러셨지 우리한테는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평소에 해서 나 혼자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는 기도를 생활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출 훈련인 거예요. 아무리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내 신호가 안 닿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을 매달리면서 읽는 거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낭망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과 이 세상의 환경적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크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나의 이 영적이지 못한 나의 눈과 귀와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이 없고 적진 한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정말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나를 믿어라 그렇지만 나 자신이 무슨 나를 건지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와 그 천군 천사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원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씨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나라 군인 보고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나라 대단하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고생 가운데도 그냥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지켜보시는 이유가 그거구나. 지금 우리를 특수훈련 시키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군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미군에서 한 사람을 안 버리듯이 하나님은 미군보다 비교가 안 되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우리의 환경만 보느라, 나 자신의 감정만 보느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이런 거짓말에, 이런 악에,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낳은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내 눈엔 안 보여도 수천 수만의 하나님 나라 병력을 동원하여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갓난 아기처럼 요람 속에 들어앉아서 꽃길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참으로 크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수부대로 길러지는 삶.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저는 특수부대 싫고 그냥 하나님의 갓난아기로 살다가 편히 있고 싶어요. 우리의 바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러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얘들아 살아 돌아와야 해. 꼭 살아서 돌아와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살아 돌아와야 돼 하고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버릴래요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12 중에 한 사람 살아서 예수님께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그냥 죽을 뻔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살아 돌아와야 돼 하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소명을 부여하시고 얘들아 나 먼저 올라가지만
꼭 살아 돌아와야 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도중에 죽어버린다 하지 말고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저 못 견뎌요 이러지 말고 훈련 다 통과하고 꼭 너희에게 맡겨진 귀한 소명 이루어서 훈장 타러 꼭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제 이름이 수진이니까 저로 해볼게요. 수진아, 살아서 돌아와야 해. 꼭 내가 너 살아 돌아오라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훈련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죽어버릴래요 이러지 말고 꼭 훈련 잘 받고 너에게 맡겨진 소명 다 하고 꼭 살아서 돌아와. 내가 너에게 훈장을 주려고 너가 받아야 할 그것을 주려고 지금 여기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꽃길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입니까?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은 이제 그만 컸으니 너도 훈련받고 내 군사가 되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 너무 힘든 특수훈련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수훈련 받고 계신 만큼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할만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 훈련 안 시키고 계실 겁니다. 다만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소명이 있고 그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또는 마귀에게 포로로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시 뺏어오고자 사방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힘들다. 나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투를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행복한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래봤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너무 슬프게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전쟁 중에도 악한 이들이 더 판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들께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나 저는 성경을 씁쓸하게 느끼는데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직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기르시기 위해 훈련장으로 허용해 두셨기에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스데반을 알잖아요.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으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쪽 세상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또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세상을 모두 다 통치하고 계신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가 다가 아니잖아. 살아서 돌아와. 여기서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그냥 이 상태로 살아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포로로 잡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마귀 사람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지 말고 꼭 살아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세월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련해 하시면서 딱하게 여기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사실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견디어냈는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든지 내 현실만, 내 감정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와 이 모든 훈련과 전투를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심장 소리까지 다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어렵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수 부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세상은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어려운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모든 불공평하고 어지러운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구원할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시며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살아 돌아가도록 지키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돌아와 꼭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서 가슴을 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리들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용감하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러 와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만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훈련을 잘 감당하여 주님 나라의 용감한 군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